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새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을 대조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옛 언약의 일꾼의 언약인 모세랑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새 일꾼의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맡았던 죽이는 직분인 조문의 영광도 영광스러울진데, 사도 바울의 직분인 영의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 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겁니다. 과거 모세가 받은 조문의 율법의 조문의 영광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내가 받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영으로 받은 그 직위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6절에서 11절까지의 새 언약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새 언약,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이 영원하며 변할 수 없는 언약으로서 그 영광에 있어서도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는 장차 없어질 영광을 영광에 그 주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400여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증거의 두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그 판을 말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받은 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음란히 섬겼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분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만약 모세가 이 증거판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진멸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판은 깨졌지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서 그 판을 주시는데, 모세가 두 번째 판을 다시 받아갖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비로소 왜 백성들이 자기에게 가까워오지 않는 것을 알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얼굴을 가린 것은 백성들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보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더 신기했기 때문에 오라니까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모세는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자기 얼굴의 광채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수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써 주의 영광도 또 축복도 얻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조문의 직분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서 죽기보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결국은 그 가린 것 때문에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축복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조문이 가리키는 그 딜레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정도로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다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듣는 척이라도 했지만 그 광채가 두려워서 듣는 척이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이라는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고 율법이 완성되는 새 언약의 영광을 내다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려져야 하고 고발당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인 그 조문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들이 만든 그런 법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들의 법과 달리 하나님의 법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려고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지옥을 만드셨고 그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거나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일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의 때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을 인생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그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내린 율법의 저주를 당신 스스로가 대신 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속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의 영광만이 아니라 의롭게 하는 영광까지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함께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밝히 드러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과 동역자들이 모세와 같이 수건을 쓰지 않고도 복음을 나와서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조문을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로 인하여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세처럼 수건을 두르지 않고도 날마다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새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율법이 그 수건이 벗어질 것이지만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증거한 복음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너희를 지워버린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 앞에서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인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쳐다보기를 두려워한 것은 그 속에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그 영광이 반사되는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죄를 많이 가진 것을 본인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축복까지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수건의 가림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받아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조문의 직분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수건에 가려져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건에 가려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수건으로 가려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다 받으셨고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대속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행위로 내 공적을 쌓아야만, 내 행위가 보태져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 행위가 덧붙여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통일교 같은 데서는 십자가는 실패를 상징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하러 온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십자가를 완결편으로 보지 아니하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적과 행위가 더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심을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성화와 축복과 상급은 행함으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결국은 구약성경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천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뭔가를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치고 복종시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이 되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구원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행위를 가지고는 결탄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 나는 온전히 죽어져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와 함께 죽어져야 되는 것, 그래야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 수건이 필요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살인죄를 졌는데 저 사람 조그만 거 하나 훔친 거랑 내 죄는 비교가 안 되는데, 많은 살인죄를 지고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수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며 하나님의 조문의 직분이 가지는 딜레마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구원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구원이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까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급을 얻는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막 살게 두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막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던 수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벗겨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여러분은 그 수건이 벗겨졌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몹쓸 병에 걸렸거나 원치 않은 나쁜 일이 생기면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나쁜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과거를 회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잘못함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나 병에 들 수 있고 누구나 한번 죽음을 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병 걸리기 전에 이미 우린 죽었어야 합니다. 왜? 내 죄를 생각하면 이미 죽어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궁을 베풀어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잘못 때문에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벌써 병에 걸렸어야 되고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죄의 법에 묶여 있지 말고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는 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이 안 되고 병들고 실패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데도 되는 노릇이 없느냐라고 한탄하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진정한 실패는요, 내가 세상에서 병들고 사업에 망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수단으로, 인간의 행위를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만들었겠느냐라고 유혹하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복음, 즉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완고해서 우리 심령에 굳은 살이 박히면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머리로는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 심령에 수건이 덮어져 있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의 머리는 커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 심령에 덮인 수건을 벗겨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며 우리도 그런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 앞에 선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졌듯이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결단코 복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수건에 가려져 있어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자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모습이 이 시대는 어떠냐는 겁니다. 사도의 모습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곤란에 처하고 매맞고 갇히고 수고해야 되고 자지 못하고 징계받는 자가 되고 욕먹고 속이는 자 같으며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 가려진 자들에게는 바울이 사도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같지 않다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지 마라.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직분,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그 핍박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식과 계산 그리고 이치라는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치와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식적인 생각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육신의 생각이 다 허물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수건이 벗겨진 자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바울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함과 부요하게 함과 영광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겉모습으로 보면 초라하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굶고 자지도 못하는 그 모습만 보이지만 그 수건이 벗겨지면 그 뒤에 숨겨진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기뻐하고 부요하게 함과 영광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벗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건을 벗는다는 것이 바로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주의 영광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요, 습관이나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요, 사람의 혈육이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적응을 잘 해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나를 무너뜨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습관을 내 의지로 잘라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로 듣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성도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오래 믿은 권사님도 저랑 이제 가끔 통화하면서, 목사님은 50년 이상 믿었지만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 그동안 그들은 쉬운 설교, 재밌는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쉽고 재밌는 것은요, 텔레비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비유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하려거든 성경을 빗대서 비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 생활설교, 너희 잘 살아라, 너희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것 자체를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의지와 결단과 인간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성도는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성도는 눈으로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돼야지 결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비로소 소명의식을 갖고 그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충성을 해야지라는 결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광을 봤을 때에 누구의 의지나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내 스스로 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박수를 크게 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임하실 때에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도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세상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십자가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때에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조문으로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를 깨달았지만, 그러나 주의 영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야만이 그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한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고 그것을 보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를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말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수건이 걷히고 수건이 걷힐 때에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이 시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